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조용한 시간에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도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가까운 이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거나 예상치 못한 오해로 인해 속상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단단해지려 해도 누군가의 태도나 행동에 마음이 휘청거리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도 지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때로 큰 시련이나 어려운 환경보다도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눈앞의 일보다 더 지치게 하는 건 가까운 이의 말 한마디입니다. 의도치 않은 오해 혹은 반복되는 상처일 때가 많습니다. 버거워 보이는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도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이 있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눈물이 날 만큼 속상한 사연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외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18편은 단순한 찬양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의 시련의 깊은 골짜기에서 드려진 고백이자 사람에게 실망하고도 다시 살아나게 된 은혜의 기록입니다. 이 시편은 수많은 적대와 거절, 불안과 긴장의 자리에서 선포된 믿음의 외침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든지 상관없습니다. 상처받고 지쳐 있어도, 분노가 일어도, 혹은 무감각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감정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침묵마저도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시편 118편의 깊은 위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18편의 핵심 구절들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구절들이 여러분의 마음 어디에 닿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8편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넓은 곳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좁아지고 답답한 곳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118편 8의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방백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음이로다. 시편 118편 13절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공격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으시나요? 그 모든 반응이 다 괜찮습니다. 시편 118편 6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구절은 단지 용기를 북돋는 문장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짓눌린 마음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으며 나온 피 묻은 믿음의 외침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찌할까 라는 말은 인간적인 처지에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억울함이 머무는 자리에서 오히려 그 상황을 초월하듯 하나님께 향한 신뢰로 다시 일어선
이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수록 내 안에 진짜 중심이 드러납니다. 내 마음이 사람에게 얼마나 기대고 있었는지, 내가 왜 쉽게 무너졌는지, 어떤 칭찬에 부풀었고 어떤 비난에 흔들렸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심코 사람 때문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나의 중심이 사람을 향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 쪽으로 기울어 있었기에 기대가 무너질 때 더욱 아프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때 시편의 고백은 방향을 다시 세우는 안내표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 이 진리가 사람보다 크다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합니다. 지치고 힘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바로잡고 싶고 진실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클 때일수록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말 한마디를 삼키고 잘못된 평가를 그냥 넘기는 것이 결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해석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깊은 결단입니다. 8절과 9절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방백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사람을 불신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궁극적인 안전과 회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 사랑, 도움 속에서 살지만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보호자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옳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백은 당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권세자들, 곧 보호자이자 조력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마음을 두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입니다. 기대는 곧 피난처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숨으려 하는지, 누구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사람은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도, 관계도, 상황도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그분께 가져오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그 상처를 해석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했던 마음이 꺾였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대 자체를 접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결코 부끄러움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편 118편의 고백은 그런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할 때 실망은 축복으로 전환되고 무너짐은 오히려 기도의 깊이로 이어집니다. 13절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밀쳐졌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진 공격 혹은 분명한 거절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고 말합니다. 공격의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고 억지로 좋게 해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공격을 피하려 애쓰지 말고 공격을 뚫고 일어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상처받을 수는 있지만 그 말에 의해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반응을 멈추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조급함, 억울함을 풀고 싶은 감정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누군가의 공격을 받았을 때 반박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이 고백은 침묵 속에서 지켜진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사람의 공격이 무섭고 당황스러울 때일수록 말이 아닌 기도로 대응해야 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상처는 의외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남의 말보다 아는 이의 말이 더 깊숙이 파고들고 비난보다 무관심이 더 아픕니다.
친밀했던 관계에서부터 나온 차가운 말 한마디는 방심했던 마음을 찢어놓고 때론 하루를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그럴 땐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시편 118편은 그런 상처의 자리에서 진실하게 드려진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숨기려 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애써 무시할수록 마음의 병으로 자라기 쉽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22절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짧은 구절은 사람이 무시했던 존재가 하나님 손에 의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세워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림이라는 단어는 단지 무관심이 아니라 가치 없다고 여겨져 완전히 밀쳐졌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 철저히 외면당했던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오히려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로 변화됩니다. 사람이 보기에 쓸모없다고 여긴 바로 그 돌이 결국 집 전체를 지탱하는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사람의 인정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순위를 매깁니다. 더 잘하는 사람, 더 말이 되는 사람, 더 많은 사람의 눈에 띄는 이가 주목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충성, 드러나지 않는 믿음, 조용한 순종을 귀히 여기십니다. 사람에게 잊혀진 시간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낭비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도 잊혀진 것 같은 그 시기가 하나님께는 머릿돌을 준비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머릿돌은 아무렇게나 놓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조를 담당하기에 가장 단단해야 하고 가장 정확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준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편 118편 2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은 사람의 무시 속에서도 일하시며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누군가에게는 폐기물처럼 보였던 인생을 하나님은 기적의 도구로 바꾸십니다. 인정받지 못한 시간이 낭비처럼 여겨졌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다시 바라볼 시간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지어지고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24절은 더욱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사람 때문에 울고 상처받은 바로 그날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마음을 억지로 끌어올려 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며 고백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매일매일의 상처와 회복을 통해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무너졌다면 다시 시작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 아픔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지쳤습니다. 누구도 믿고 싶지 않고 더는 기도도 하지 않고 싶습니다. 이 기도는 믿음 없는 자의 외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직한 기도 속에서 일하십니다. 믿음은 완벽한 상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서진 마음을 다시 들고 나온 자리에서 조용히 다시 자라납니다. 고통의 날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무너졌던 하루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즐거워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그날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이 진리는 믿음의 시선을 다시 열어줍니다. 억울함은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할 때 더 커집니다. 내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곡된 말이 퍼지고 사람들의 오해가 사실처럼 굳어질 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울분이 일어납니다. 억울함은 마음을 뒤흔들고 참아온 감정을 쏟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보다 말이 앞서게 되고 어느 순간 우리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더 큰 혼란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시편 118편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체념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억울함을 말로 풀기보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용기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억울함 앞에 우리가 침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그분이 정의롭게 판단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오해를 풀고자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억울함 속에서 침묵하며 버티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한 신뢰의 표시입니다. 세상은 말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말이 많다고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에 침잠할수록 진실은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29절로 시편은 마무리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구절은 시편 전체에서 반복되는 고백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을 때도, 억울한 일을 겪고 나서도, 마음이 눌렸을 때도 감사는 여전히 같은 언어로 선포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붙드는 것. 상처가 남아있어도, 관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도피하는 방식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노래입니다. 찬송은 상처 너머를 보게 합니다. 인간관계의 실패와 배신,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기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선을 선물합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이 고통도 감사의 노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상처는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리를 지혜로만 남기길 원치 않으십니다. 용서의 훈련, 사랑의 회복, 관계 속에서 다시 믿음을 세워가는 시간으로 삼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와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되고, 관계를 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상처가 남긴 고통은 시간이 지나며 연단이 되고, 연단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찬송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덮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18편 전체는 한 사람의 신앙 여정입니다. 사람에게 밀리고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겪으며 무너졌지만 그 마음을 말씀에 기대어 다시 일으킨 사람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은 찬송입니다. 그 찬송은 단지 소리의 높낮이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8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관계 속 상처가 결코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오래 눌려있지 마십시오. 사람이 나에게 어찌할까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켜야 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올 때 비로소 마음의 자유가 임합니다. 억울함에서 자유하고, 인정받고 싶던 마음에서 자유하고, 사람의 반응에 목말라 하던 갈증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오늘 모든 관계 속의 피로와 얽힘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채울 수 없는 상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됩니다. 오늘도 사람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다면 다시 시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시며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 진리 하나면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했던 마음이 꺾였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대 자체를 접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것은 결코 부끄러움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받는다 느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는 깊습니다. 그 기도는 말로 다 표현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진심을 다 받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억울함을 해석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침묵조차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던 날들, 결국 상처만 남았던 순간들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모든 날들을 돌이켜보며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숨기셨던 이유를 그분이 계획하신 머릿돌의 자리에 서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침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믿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 가운데 일하시고 때가 되면 드러내시며 결국 억울함까지도 간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용서하지 못해 묶여있던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대로 들고 와서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그 이름을 부르든지 그 모든 것을 기도에 담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동시에 놓이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믿음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들려드리십시오.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하나님을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아픔 때문에라도 더 가까이 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 주는 말도 하지 않으시고 변덕스러운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며 그 마음이 무너졌던 이유까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첫걸음은 말씀이 다시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처음엔 읽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말씀 앞에 앉아 계시기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시 말씀 곁에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지 못하겠다면 한마디라도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 있어요. 그 고백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은 한 걸음, 한 문장, 한 기도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믿음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다시 선포될 수 있다면 믿음은 이미 회복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은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사람 때문에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그리고 묶였던 감정의 어두운 골방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찬송은 반드시 다시 회복됩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입술도 따라 열리게 됩니다. 이제껏 우리 삶을 돌아보면 관계 속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 고통조차 찬송이 됩니다. 시편 118편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상처로 시작한 여정이 회복으로 마무리되는 구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여정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찬송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보다, 어떤 시선보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손은 절대 나를 놓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기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조용히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크고 작은 상처들이 얼마나 저희를 지치게 했는지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사람에게 기대했던 마음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들, 이해받고 싶었던 간절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상처가 되어 저희를 올가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의 편이 되어주시고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저희에게 어떻게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억울한 마음, 상처받은 감정, 용서하기 어려운 분노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자가 버린 돌을 머릿돌로 세우신 주님처럼 저희의 아픔과 상처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시선에 흔들리던 저희 마음이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안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만이 저희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밤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잠들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도 새로운 은혜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상처를 주었던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던 기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진실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로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도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